그 영역이 없으면 그런 영적인 힘을 반드시 서비 타임을 반드시 가져라. 그 다락방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심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사역자들이 꼭 기억할 게 나의 아침과 그 다음에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아침과 낮과 저녁에 대한 스케줄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 사역자 본인이 아침과 낮과 저녁 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반드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듣기. 눈 뜨자마자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새벽 기도 있다, 그럼 새벽 기도 때 주시는 말씀, 그거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 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역자가 반드시 아침에 해야 될 거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첫 번째 아침 시간은 반드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내 기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 따라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냥 내가 우선순위가 없어져요. 그러면 사역자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는 사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메시지를 듣고 30개 카톡방에 제 나름대로의 오늘을 올려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제가 한 30개 카톡방에 아침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말씀, 기도, 전도를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침 시간을 이 말씀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아침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눈 뜨자마자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다락방 사역하시는 분들 낮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교회를 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신방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사역 속에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우리 다락방 사역자가 오늘 다락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씀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주 동안에 얼마나 경제적인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 주셔야 돼요. 복음만 전달해 주시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게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는 다락방 사역, 또 지교회 사역, 또 신방이 있다면 신방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 이게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죠. 이 저녁 스케줄은 뭐 하냐면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다락방을 통해서, 취계를 통해서, 또 신방 사역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갈 때에는 내가 어떤 다락방 메시지를 또 준비하고 또 이분에게 말씀을 줄 건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는 2명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예요. 지금 이제 18살 됐는데 18년 동안에 좀 욕 같은데요. 지금 한 18년 동안 뭐 했냐, 저녁에 잘 때 항상 메시지를 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메시지를 틀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몇 년 동안, 지금 1, 2년 동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자고 메시지를 이제 들으면서 일어나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알아서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메시지를 듣고 자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이거 반드시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근데 좀 어렵잖아요. 메시지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른들이 여기에 대한 습관을 좀 들이시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요. 또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렘넌트한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거 반드시 물려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게 24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아침, 낮, 저녁 스케줄을 잘 준비하셔서 다락방 사역자가 아침과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24시로 보내셔야 돼요. 이게 24시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래 놓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사역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사역받는 상대방에게도 이거를 좀 전달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본인이 나와 이 사람과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은 혼자 하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다락방에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또 직장 현장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하는 현장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지역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이라면 물론 여러 현장이 있지만 크게 4가지 나누면 학교와 직장, 사업과 지역 현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30분 전에 좀 도착할 수 있도록, 학교도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고 직장도 30분 전에, 사업도 30분 전에, 또 지역에 있는 분도 그냥 좀 뭔가 여유 있게 30분이나 많은 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급하게 당황하거나 뭐 쫓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안 돼요. 저는 약속을 하면요 항상 30분 전에 갑니다. 물론 2시에 약속돼 있으면
2시 정각에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30분 전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분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0분 전에 딱 도착하자마자 뭘 하냐? 말씀을 정리하고요. 사역자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다락방하러 간다. 그러면 차 안에서 30분 전에 아니면 10분 전이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 정리도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레몬드가 학교가 8시에 만약에 등교하면 7시 30분에 가서 미리 기도 수첩, 그리고 우리 레몬드의 부서 강단 말씀, 아니면 우리 본부 메시지, 그거를 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수첩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해야 될 부분, 공부의 분량,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 그러니까 30분 전에 반드시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전도 정리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이 대상자가 힘을 얻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전도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락방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직장 보고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학교 보고만을 위해서 가는 거고, 그 지역 보고만을 위해서 다락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사역자는 분명히 그 부분을 붙잡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여유예요. 여유 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편안하니까 실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해라. 30분 일찍 가서. 그리고 뭐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분이 직장 동료 또는 친구, 그리고 여러분 아는 만남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이란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제가 직장인이에요.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냥 가서 조금 일찍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조금 기도하고 말씀 좀 기억하고 또 그냥 오늘 할 일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고 조금만 일찍 가면 돼요. 조금만 일찍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 두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두고 분석하세요. 이분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보통 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술자리 가보면 왜 서로 간에 감정 쌓였던 걸 얘기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우리 과장이 좀 섭섭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한테 야단치고 내가 좀 섭섭했다. 또 우리 직장 동료끼리도 내 일 너무 싫었어. 너무 힘드는 일 때문에 그래 한잔하자 하면서 들어가면서 한잔하면서 풀기도 하고 한데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한잔하면서 풀리는 게 아니라 한잔하고 그 다음날 맨정신 갔을 때 그대로 쌓여있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착각한 게 술 먹으면 풀린다는데 절대 안 풀립니다. 제 경험입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그냥 그 다음날 되면 맨정신에 그대로 과장님 싫어. 직장 보면 싫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아서 또 회식하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회식장이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고민되는 거 얘기하는 날이 있어요. 사실은 남편 문제로 너무 힘들다. 아니면 자녀 문제로 조금 힘들다. 원래 꺼내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는 그런 부분을 또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복음을 못 전하겠다 싶으면요, 우리 그 직장 동료를 잘 분석했는 거 가지고 책자라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석된 상황에 맞는 중요한 전도 자료를 전달해 보세요. 달라요. 그게 홀로 다락방의 묘미입니다.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갔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홀로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중요한 힘을 가지고 이 직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또는 심지어는 사장님도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너무 힘든 문제를 어느 날 한 번은 고백하는 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중요한 복음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자료도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도 직접 복음을 못 전할 때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도 자료를 또 전달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의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어떤 영상도 보내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봐라. 또 한번 봐라.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게 홀로 다락방 하면서 분석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지역에 여러분 지역 사람들 잘 분석해보면요.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이 홀로 다락방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한참 다락방 할 때 92년도, 93년도, 94년도, 5년도일 때는요,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다락방을 인도했었어요. 그때는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각 학교 현장에서 이 아이들이 다락방을 인도했다니까요. 교사가 가서 다락방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자기 친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후배들 데리고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 했던 그 친구들이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반드시 학교에 가서 일찍 가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준비를 해놨다 할지라도 전도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도는 다른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도만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심부름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역자는 꼭 홀로 다락방합니다. 반드시 직장, 학교, 사업적, 지역에 들어가서 30분 전에 가서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홀로 다락방을 준비해라.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사역자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제자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밋이란 말은 정상입니다. 지금 엘리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트는요 드러내지 않아요.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숨기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서밋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진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서밋 타임, 그런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복음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도요, 좀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은 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참 성공했고 내가 정상에 서 있다라는 엘리트들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엘리트 성공자도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서밋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는데요. 요셉과 모세는요 전부 서밋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직장 생활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말로 서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서밋, 총리, 왕 이런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장관들이 요셉과 모세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체를 이끄시는 유광수 목사님 계세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유광수 목사님에게 잘 보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락방 절대제자 사역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가,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내게 미션을 주시는가, 그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흐름 안에. 근데 대부분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거 해요. 제가 이제 다락방 사역자 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락방 사역하실 때 메시지를 한 15분? 저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락방은 10분 넘지 않습니다. 왜? 10분을 안 넘겨야 이분들이 식사도 하시잖아요. 다락방을 메시지, 복음을 짧게 듣고 식사를 또 하시고 여유있게 또 직장생활, 오후 1시부터 직장생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가지고 50분 메시지 주고 이분들 식사를 허겁지겁하게 만들어서 겨우 1시부터 직장생활 하게 한다면 제가 불신자 같으면 다음 주에 그 다락방 오기는 싫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요, 이런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메시지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이분의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잘 얘기해 주겠다. 이게 흐름인데 아니야. 길게 해야 돼. 메시지 무조건 길게 해야 돼. 그건 나예요. 제가 다락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락방을 하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이분이 충분히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얘기 해줘도요, 어떤 분은 그냥 고집대로 그냥 1시간 점심 시간을 50분을 내가 쓰는 거예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좋다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제가 짧은 흐름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왜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다는 거. 진짜 원하는 거. 근데 그 진짜 원하는 건 안 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경험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거, 또 내 거, 창세기 3장의 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과 안 맞는 거예요. 흐름과 안 맞으면 서밋이 아니고 절대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절대제자와 서밋은요, 흐름 안에서 방향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훈련. 이제 어제하고 오늘 우리 2, 3치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2, 3치 훈련, 어제하고 오늘 그 훈련비가 많이 비싸요. 이틀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훈련비 없어서 훈련 못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안타깝죠? 자,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 훈련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절대제자와 서비스로 가는 그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비가 없어서 내가 훈련 못 받는 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생각은요, 여러분 항상 이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 저는 어제 오늘 2, 3치 훈련을 받으면서 제 체질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좀 비싼 그 금액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 그 체질이 훈련 때문에 바뀌니까. 그래서 이 훈련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서밋과 절대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편이 어려워서 훈련 못 받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제 말은 형편 어려운데 뭐 많은 돈을 내서 훈련받아 그런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은 항상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 그러니까 내가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체질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절대제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서밋타임 그리고 절대제자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나를 볼 때에 멋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멋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왜 경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뭘 나눠요. 작은 거라도 2만 원 들을 때도 있고, 또 사과, 그러니까 왜 제가 사과가 좀 있으면 한 2개 정도 많이 다 드릴 수는 없죠. 다 드릴 수 없는데 그냥 드시라고 한 사과 하나 2개, 아니면 어떤 과일이 있으면 그렇게 항상 드려요. 그리고 저는 하나교회 교회 이름 가져서 그런데 그냥 어느 교회 그냥 목사다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항상 그렇게 전달해요. 그러고 난 뒤에 자료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경배하시는 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사과 뭐 하나 드시라고 하나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가끔씩 자료도 매주 전달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드리고요. 좀 가끔씩 2만 원씩 또 아니면 만 원씩 이렇게 해서 목도에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배하시는 분이 저를 굉장히 너무 이렇게 막 인사도 잘 하시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인사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멋이 있어요. 이게 서밋이에요. 만약에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너무 멋이 없다 이러면 전도 안 됩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 볼 때 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서밋 타임과 절대 제자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락방 사역하시는 분의 오늘 제목은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과 서밋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영적인 힘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의 힘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는 절대 다락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락방 사역자로 홀로 다락방 서밋타임에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내 직장 동료, 내 지역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역자의 모델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